안녕하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 이런 일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너무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대한 예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표적이 나타났어요. 예수 부활의 표적이 나타났다.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성령 세례였습니다. 성령 세례, 어마어마한 성령이 부어짐으로써 그 표적 중에 하나가 방언이었죠. 방언. 많은 나라의 언어로 거기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이 방언을 받기 시작하여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일, 구원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 예수를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다시 살리셨다. 이야, 다시 살리셨어. 와, 자, 그러므로 빨리 회개하고 어떻게 하라?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며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하면서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새롭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는 거죠.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할 것이다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놀라운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놀라운 표적은 무엇이냐? 그 구원의 표적, 예수 부활의 표적은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 이게 표적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40살 정도 된 이 안전뱅이가 걷지도 못하는 이 사람이 안전뱅이가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벌쩍 뛰어서서 일어나 걷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갔죠. 성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예요. 이 일이 일어남으로써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도대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을 했고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된 거죠. 이야, 참 놀라운 표적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을 고쳤을까요?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앞에 앉아 있는 거지. 거기서 구걸하는 사람이 구걸하는 사람이니까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알아요. 유명인사야 유명인사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아서 막 뛰어다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일어난 것이다라는 것을 부활을 증언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활을 증언했어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게 됩니다. 이 방언의 성령 세례 방언의 역사로 3,000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완전하게 낫게 했을 때 이 사건을 인해서 5,000명의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자 누가 제일 긴장하고 누가 제일 난리가 났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뭐가 있냐면 공회가 있어요. 공회. 산헤드린 공회라고 해서 공회가 이 공회의 대제사장 현직 대제사장이 공회 의장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에요. 종교 종교 재판을 할 수 있는 최고 의결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최고 의결 기관. 성전에서 이 공회 대제사장을 비롯한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 공회를 열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이제 공회 앞에 세우고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장면이 그게 되겠어요. 신문하는 장면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이름과 부활의 표적, 요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예수 이름과 부활의 표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난 부활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아까 설명했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난 부활의 표적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예수 이름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표적이 되겠습니다. 자,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습니까? 이것을 베드로가 강력하게 증언합니다.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예수 이름. 자, 성령의 충만은 또 언제 일어납니까? 그때그때 순간순간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4장 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과 부활의 표적, 산헤드린 공회의 핍박과 복음의 확장. 자, 1절부터 자, 우리 다미자매님이 읽어주세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예,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성전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지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전에서 어디에 모이냐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자, 많은 기둥들이 있고 이제 지붕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말씀을 강론하고 하는 곳이에요. 말씀을 강론하고 하는 곳. 예수님도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셨죠. 자,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된 거지.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했고 그랬더니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 바로 공회 왕의 행각이라는 성전 안의 곳에 이제 공회가 있어요. 공회. 이 공회 이름이 산헤드린이에요. 산헤드린의 뜻은 둘러앉다 그런 뜻이에요. 둘러앉다. 재판하는 거 재판. 종교 재판하는 곳입니다. 최고의 의결 기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제사장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산헤드린 공회에 속한 권력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권력자. 산헤드린 공회에 속한 이 제사장 무리들이 그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 예배의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죠. 언제든지 이 사람들은 예수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행동했어요. 자, 제사장들 제일 높은 사람은 대제사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성전 맡은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성전의 경비대장을 가리켜요. 성전의 경비대장. 이 사람들은 사두개파 출신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 출신의 레위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 정부의 영향력을 크게 받고 있었죠. 로마 정부. 그러니까 총독의
관리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 성전 맡은 사람은 성전의 경비대장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던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이 성전 맡은 자, 성전 경비대장도 왔었죠. 그 다음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 사두개인을 조금 설명하면은 이 사람들은 그 유대 사회가 계속 큰 나라들, 특히 이제 헬라 제국 있었죠. 알렉산더 헬라 제국의 이제 압제를 받고 있었지. 헬라 제국의 그 중에 셀류커스 왕조에 의해서 아주 심한 압박을 받고 있었죠. 그때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죠.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에 의해서 강력한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헬라 제국에서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숭배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걸 거부하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전쟁에 앞장섰던 시작한 제사장이 마따디아라는 사람입니다.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이제 시작을 했고 그 아들의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카비. 이름은 유다인데 이 마카비는 별명이에요. 망치라는 뜻을 갖고 있고 마카비에 의해서 이제 그 독립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죠.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의 이제 형제 중에 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몬에 의해서 이제 마카비 왕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따디아 가문에 하스몬이라는 이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하스몬 왕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이제 160년 전 일이죠. BC 160년 전의 일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 하스몬 왕조 때 사독이라는 이제 제사장은 다윗 때 있었던 훌륭한 대제사장입니다. 자기들은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의 후예다라 그래서 사두개인이라고 이제 명칭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 하스몬 왕조 때 이 사람들이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다수의 제사장들에 의해서 형성된 유대 종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레위 지파 출신이면서 제사장들 출신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의 유대 사회의 귀족층으로 이제 형성이 되게 됩니다. 아주 이 사람들은 돈을 좋아해. 그래서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그런 지위를 갖게 되고 이 사람들은 매우 물질주의적이고 현실주의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뭘 안 믿느냐면 이 사두개인들이 믿지 않는 게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뭘 안 믿냐면 부활을 안 믿어요. 영적인 거.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 안 믿어요. 그다음에 영적인 거, 영에 대한 것도 안 믿어. 그러니까 천사를 안 믿지. 그러니까 뭐 천국에 대한 그런 영원한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런 확고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근데 이 사람들이 성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제대로 믿음이 아니잖아요. 매우 현실적이야. 부활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천국도 믿지 않고 그 다음에 메시아도 안 믿어.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이미 메시아는 이 마카비 왕조, 이 하스몬 왕조에 자기들이 뒤를 잇고 있기 때문에 이미 메시아는 이제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것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유대 사회의 성전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공회원들이지. 근데 사실 공회를 움직이는 실제적인 정신적 리더는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랍비 계열들.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이제 정신적, 영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뒤에서 다 컨트롤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오직 권력과 돈을 탐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일으켰던 놀라운 예수 이름으로 일으킨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됐죠. 그 예수 안에서 일어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왜냐면 베드로가 부활을 전했잖아요. 부활을 증언했잖아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지금 살아나셨고 지금 그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이다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증언했기 때문에 이걸 싫어한 거야. 왜 싫어한지 알았죠?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매우 싫어했다. 이 말은 아주 그냥 막 치를 떨었다. 치를 떨었어. 치를 떨었다 이 말이야. 아주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아주 심하게 싫어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잡았어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권한도 있는 거예요. 잡아 가둬서 그 성전에 이 사람들의 공회가 있다 그랬잖아요. 공회 이 공회 건물 안에 이제 잡아 가두는 그런 어떤 감금할 수 있는 감옥도 있는 거지. 거기에 이 사람들을 잡아 가둬버린 거예요. 잡아 가둬버렸어. 그래서 날이 저물어 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오후 3시 기소 시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곧 오후 6시가 되면은 이제 해가 저물어서 다음 날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해가 저물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공회의 그 어떤 신문이나 법정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날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밤중에 다 했잖아요. 밤중에 다 일사천리로 처리했지.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원래는 날이 어두워지면은 이제 다음 날 해야 돼요.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잡아서 이튿날까지 가두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증언함으로써 이런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그때 말씀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놀라운 표적을 봄으로써 믿는 자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표적이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남자만 5천 명이나 되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된 거죠. 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했고요.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회 앞에 이제 쓰게 됩니다. 자, 공회 앞에 썼는데 베드로가 막 성령이 충만해. 성령의 역사는 그때 이제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계속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이 그때 부어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이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담회자매 또 읽어주세요. 5절부터. 소리가 안 들립니다. 소리 켜주시고. 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이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관리들 그리고 이 관리들은 대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관리들, 장로들은 이제 아주 모세 시대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제 백성들의 족장, 지파들의 족장들이 되겠습니다. 나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죠. 장로들, 그 다음에 서기관은 바로 바리새인 중에 랍비들을 가리킵니다. 랍비. 율법 교사를 가리키죠. 이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공회원들이 되겠습니다. 71명의 공회원이 있는데 대제사장, 현직 대제사장이 공회 의장이 되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쭉 나왔어요. 안나스, 이건 직전 대제사장이고요. 그 다음에 현직 대제사장이 가야바입니다. 가야바의 장인어른이 바로 이 안나스가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배후에서 이 사람이 다 조종을 하고 있죠. 자, 가야바. 그 다음에 요한
요한이라는 사람도 이 안나스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대제사장의 문중이 되겠죠. 알렉산더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에 속한 사람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참여했어. 엄청나게 온 거야. 그래서 공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대제사장의 문중들도 참여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지대한 관심사였어요. 이게 지금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거를 지금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은 지금 예수 이름으로 이제 나타난 이 기적 표적, 이 표적에 대해서 빨리 이거를 정리를 해줘야 돼. 이 표적은 뭐 잘못됐다라는 것인지 잘못된 것이라든지 이런 뭔가를 정리를 해줘야 돼. 그래서 공회로 모인 거예요. 이거를 빨리 이거를 지금 어떻게 막지 않으면은 지금 이게 막 삽시간에 온 예루살렘에 온 유대에 다 퍼지게 돼요. 그래서 급하게 모인 거야. 아마 엄청나게 모인 거야. 이 사람 다 모였어. 그래서 묻는 거죠. 공회에 세웠어. 공회 사도들 가운데에 세우고 이따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쫙 이 사람들이 이렇게 둥그렇게 앉게 돼요. 배석을 하게 되고 문중까지 다 왔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왔지. 쫙 하고 이 가운데 마룻바닥에 이제 딱 세우는 거야. 세워서 신문을 하는 거야. 너 이거 뭐 이거 이랬지 저랬지 하면서 막 신문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막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이 높은 사람들 앞에 정신 못 차리면 그냥 죽는 거야. 여기에 베드로가 탁 세워진 거죠. 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때 강력하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지혜가 임한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지혜가 탁 임해서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 사람을 존중하는 표현들을 딱 해주고, 만일 이 병자에게 행한 이 착한 일, 얼마나 착한 일이에요 이게 지금. 너무나 지금 착한 일을 했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나쁜 일 했어요? 착한 일 했지.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해준. 자, 이 사람을 치료한 이 일은 착한 일이에요. 이 착한 일을 한 것으로 인해서 지금 뭘 받고 있는 거예요? 이 공회원들 앞에 세워져 갖고 신문을 받고 있는 거지.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 되겠습니까? 자,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고 물어본다면 구원받았죠. 구원. 지금 강력한 치유가 임했어요. 치유. 그 사람이 지금 당면한 그런 엄청난 문제, 고통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고통에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해방된 거죠. 해방. 치유를 통해서 이 고통에서 해방이 되는 이 구원입니다. 현재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일어난 구원이며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게 되는 거죠. 영생을 얻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어떻게 된 것인지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10절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나사렛 예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이것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남덕기 집사님 반갑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그러면 참 얼마나 이 나사렛 여기가 지금 갈릴리 지역에 거기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 했잖아요. 근데 거기 출신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다른 출신이 아니라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입니다. 건강하게 완전히 난 거예요. 건강하게 났다가 뭐 다시 아프고가 아니고 완전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완벽하게 이 사람이 뛰어서 막 뛰어다닐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나은 거죠. 완전하게 나았어. 너희 앞에 섰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걸을 수 없는 사람이야. 나이가 40살이야. 40년 동안 한 번도 못 걸어왔어.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서서
이 공회원들 앞에 서 있어요.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야, 너무너무나 놀랍죠.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갖고 베드로 옆에 딱 붙어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어디 안 가고 베드로의 어깨에 매달려갖고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표적입니다. 이것이 표적이에요. 표적. 이 사람 자체가 표적이에요. 지금 건강하게 된 이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된 이 사람 자체가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 공회원들이. 자,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지라. 이 예수는 건축자들은 누구예요? 바로 이 공회원들이지.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대제사장,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 필요 없다고 버렸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어떻게 했어요?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이죠. 성전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되어 부활의 주님으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야. 다른 이로서 이 예수 외에 다른 이로서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 구원받을 수 없나니 이 다른 이로서는 천하 사람들 중에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이런 놀라운 표적과 능력과 치유와 그 다음에 이 고통에서의 해방과 죄사함과 그리고 부활과 생명과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야,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뭐 할 말이 없는 거야. 지금 공회원들이 할 말이 없어. 깜짝 놀란 거야. 아,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이 뭐야 이거 베드로라는 자가 왜 이렇게 똑똑하지? 베드로가 너무나 똑똑한 거예요. 너무나 똑똑해. 자, 그래서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성경 말씀을 다 꺼내서 얘기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꺼내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고요. 말씀을 꺼내서 다 얘기하니까 뭐 이 사람들이 꼼짝을 못 하는 거죠. 꼼짝을 못 해. 자, 그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말씀. 자, 그래서 공회에 이제 위협을 하는 거죠. 공회의 위협 앞에 담대하게 서서 증언하는 요한과 베드로. 그 앞에 공회원들은 뭐 어떻게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반박 불가입니다. 반박 불가. 자, 13절부터 우리 조혜진 자매님 읽어주세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13절. 예, 4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예, 거기까지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래. 이상히 여겼다 그랬죠. 깜짝 놀랐어, 이 공회원들이.
저 사람들은 이 베드로 요한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인데 뭐 어디 가서 저 사람들이 성경을 배운 일이 없을 텐데 자기들은 누구예요? 자기들은 율법 교사 랍비들이지. 랍비들 앞에서 지금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랍비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교수님들이지. 교수님 앞에서 지금 어디 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 학문 없는 범인. 이것은 배우지 않았다는, 성경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공회원들이 봤을 때. 자, 근데 너무 말씀을 잘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병 나은 사람이 옆에 서 있어요. 지금 함께 서 있는 거야. 함께 서 있어.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비난할 말이 없어. 지금 공회원들이 신문을 열었는데 뭐라고 말을 궁색할 수밖에 없어. 궁색. 아유, 궁색한 변명밖에 내세울 게 없어. 궁색한 변명. 이 공회원들이 아주 그냥 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서 완전히 이 사람들이 창피당하는 거예요. 창피. 이 유명한 랍비들이, 응? 그리고 장로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말 앞에 뭐 그냥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나가 있어라. 잠깐 나가 있어. 쫓아냈어. 일단 나가 있어봐. 자기들끼리 의논하는 거야. 비공식 회의를 하는 거야. 비공식. 자기들끼리 뭐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되지? 비공식 회의를 했는데 뭐 마땅한 무슨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 이게 저자들 어떻게든지 뭘로 걸어야 돼. 뭘로 걸어서 이 사람들을 갖다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할 방법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 이름으로 병 나은 사람이 거기 서 있다니까요. 증인이 서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너 어떻게 났어? 예수 이름으로 얘기해서 내가 그걸 듣고 이렇게 일어났다 그러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40살 먹은 이 사람이 서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론에서 자,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다. 유명한 표적. 유명하게 된, 이야, 참 이거 다 알려진 거야. 지금 이게 이 표적이 예루살렘에 지금 막 엄청나게 알려졌어.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는데 모든 사람이 알려졌다 그랬죠. 자,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이 일은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자,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막자. 그래서 위협하는 수밖에 없어. 위협하여 내보내자.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는 이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궁색한 변명을 하는 게 예수 이름 사용 금지권. 예수 이름 사용 금지. 이걸 지금 만들어낸 거야. 예수 이름 사용 금지. 얼마나 궁색해. 예수 이름 사용 금지법. 이걸 지금 방금 이 사람들이 상정해갖고 땅땅땅. 예수 이름 사용 금지법을 방금 만들어낸 거야. 아유, 창피해서 진짜. 그냥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는 끝까지 대적할, 끝까지 자기 자리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밥그릇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궁색한 이 사람들. 자, 그래서 경고합니다. 경고.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당신들이 뭔데 그러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는데 부활의 주님이신데 당신들이 뭔데 지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서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제자들은 보고 들었어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그의 죽으심 봤죠. 죽으심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거예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 목격하고 경험했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말할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과 이 관리들이, 공회원들이 백성들 때문에 어떻게 하지도 못한 많은 백성들이 지금 이 기적을 보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몰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한 거지. 다시 위협합니다. 다시 위협해서 놓아주었습니다. 지금은 놓아주었지만 다음번에는 이제
또 가두고 때리고 그래요. 지금은 놓아주었지만 또 잡아갑니다. 자, 이 모든 일이 이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았죠. 거기 이 공회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 바깥에 있는 모든 이 예루살렘에 사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표적이라고 했죠.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세쯤 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야, 자, 계속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 병 나은 사람이 40세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나이를 왜 말해놨을까요? 40세라고. 인간의 능력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그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의 표적이 되겠습니다. 이게 부활의 표적. 그래서 40살이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적이라는 거죠. 이것은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표적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사도들과 제자들의 간절한 기도. 이제 이 사람들이 노임을 받아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다미자매님 23절부터 읽어주세요.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돌아왔습니다. 사도들이 이제 돌아왔어요. 자, 어디로 왔겠습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이지. 마가의 다락방 돌아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형제들이 이제 모이게 되었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고 잡혔다가 다음 날 이제 노임 받아서 돌아오게 된 거죠. 이 모든 소식을 이제 다 듣게 된 거예요. 자세히 제사장들과 장로의 있었던 일을 전부 알리게 된 겁니다. 공회에서 있었던 일을 다 알리게 되고 그러면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소리 높여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돼. 누가 대표 기도를 한 것은 아니고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것을 누가가 정리해서 자, 이런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거지. 자, 기도의 내용이 참 너무나 좋습니다. 대주제여. 요 대주제여라는 말은 주란 뜻이에요. 주, 마스터, 주인이란 뜻, 주인. 대주제여. 그래서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이라는 것이요. 창조주, 대주제여. 창조주 하나님,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빌려서 다윗이 선지자입니다. 성령으로 다윗이 말한 거야. 성령으로 다윗이 말했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요게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이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했다 그랬죠. 이 열방은 이방 나라들을 가리켜요. 이방 나라. 이 열방은 이방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이방 나라. 이방 나라들 이 나라들이 그냥 막 분노하게 되는 거죠. 이 열방, 이방 나라들
그러니까 헤롯 왕이라든지 빌라도 총독이 되겠죠. 족속들, 이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족속들이 분노하였다. 이 분노하였다. 이 말은 분노. 이 말은 아주 그냥 막 화가 나, 막 아주 교만한 태도의 교만한 태도. 교만한 태도. 막 코에서 막 김이 막 나오는 콧김을 막 뿜어대는 아주 교만한 모습. 자, 헛된 일을 경영했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헤롯 왕 빌라도를 가리키고요. 나서며 관리들, 이건 대제사장의 무리들, 공회원들을 가리키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모여서 예수님을 대적하였죠. 예수님을 대적하였죠.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데도 일어났고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래서 이들은 이방인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이지.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서, 자, 여기 위에 말했던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같이 헤롯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들이 다 함께 합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그리스도, 거룩한 종. 이 거룩한 이 종이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뜻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 원어의 뜻이 아들. 거룩한 종,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예수를 거슬렀죠.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해서 예수를 막 미워하여 시기하여 죽였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예정하신 것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성에 모여서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 죽었잖아요. 그와 같이 한 것처럼 지금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공격하며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핍박과 고난 속에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붙잡혀갖고 지금 이제 돌아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손을 내밀어, 이 말은 손을 펼쳐서, 손을 내밀어,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내민다, 그런 뜻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할렐루야.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종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이 사람들이 모여서 참 했는데, 기도가 끝나자, 기도를 다 하자 모인 곳에 진동이 일어났어요. 진동. 이 진동은 지진과 같은 거예요. 지진과 같은 거예요. 지진과 같이 그 모인 그곳이 막 흔들렸어요. 이렇게 흔들렸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강력하게 일어난 거예요. 막 실제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거기 그 자리가 막 진동이 막 진동 옵니다. 진동. 성령의 역사 중에 진동이 있어요. 진동. 그래서 성령 받을 때 막 이 몸으로 막 온 사람 막 몸이 막 온 근육과 세포가 막 다 떨려, 이렇게 막 추워서 떠는 게 아니고 몸이 막 이렇게 떨리는 것도 있어요. 성령 받는 사람들 중에 진동이 일어나면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어떻게 돼?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바로 성령 충만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이제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는 헤롯한테 잡혀가요. 헤롯한테. 그래서 착고에 막 발목이 전부 채워져서 그 다음날 죽을 거예요. 근데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끌어내잖아요. 헤롯 안디바인데 그가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잡아서 그 다음날 베드로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갖고 감옥에서 끌어내시죠. 자,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말씀을 또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자, 초대교회의 모습 마지막입니다.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 자,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모습. 남덕기 집사님 한번 읽어줄 수 있어요? 마이크 켜고 한번 읽어줄 수 있나요? 32절. 자, 3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물건을 통용해서 물건을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조혜진 자매님 읽어주세요.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네, 거기까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한 마음과 한 뜻. 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벌써. 교회 공동체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 교회 공동체. 이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되겠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겨났어요. 예루살렘 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 거지. 한 몸. 한 몸이 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벌써 한 몸, 한 마음.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통용. 여기서 말하는 이 통용이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통용. 코이노니아라고 지난번에 설명했죠. 코이노니아는 무슨 뜻이냐면 교제라는 뜻이에요. 교제라는 뜻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나눔이라는 뜻이죠. 나눔. 친교와 나눔이라는 분배라는 뜻이 분배. 나눠 갖는 거야. 나눠 갖는 거. 내 거를 주는 거야. 이게 뜻이 있어요. 통용이라는 말 안에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코이노니아는 교제, 친교라는 뜻이고 그 안에는 서로 나누는 분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 물건. 이게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니까 자기의 재물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팔아서 교회로 갖고 오게 되고 사도들이 그것을 나누어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난한 사람들한테 먼저 주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으니 이게 진정한 예수 안에서 교회와 한몸됨과 그리고 교제, 코이노니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 사도들의 큰 권능이 일어났고 기사와 표적이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어. 이 예수의 부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전도입니다. 복음전도가 바로 이 내용이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인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전도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이 따라야 돼. 큰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 큰 권능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부활을 증언한 거예요. 부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며 성령의 권능이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은혜 받은 대로 이제 서로 나누게 되었죠. 물건을 통용하여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 밭과 집 있는 사람들이 팔아서 그것을 갖고 왔다는 그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이 발 앞에 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이제 그 갖고 온 재물 위에 발을 올려놨다 그런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발 앞에. 그래서 권한을 준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게 되었지. 사도들이 이 일을 너무 많은 이제 이 재물들과 물건들을 갖고 오니까 이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사도들이 너무 바쁜 거지. 그래서 이제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을 전적으로 할 사람들을 세우는 이 사람들이 이제 집사님들이 교회 재정을 가지고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을 전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 여기다 밑에 제가 적어놨네요. 발 앞에 소유물을 발 앞에 올려놓는다. 소유물에 발을 올려놓는 것은 소유와 처분 것을 획득했다라는 법률적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36절 말씀 한번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미자매님 36절, 37절. 쿠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 갑자기 바나바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바나바. 자,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나바. 구브로 출신의 믿음의 사람 바나바입니다. 자, 구브로에서 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구브로가 바로 이 섬이에요. 이 섬. 요 밑에는 예루살렘이고 쭉 올라오면 여기가 다메섹 있죠. 다메섹. 여기서 바울이 예수님 만났고 저 위 안디옥 여기가 이제 복음 전도의 아주 중심지가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배를 타고 이 구브로 섬을 거쳐서 이쪽으로 올라가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이 이 구브로 지금 키프로스라고 되어 있죠. 이 구브로 섬의 출신입니다. 구브로 섬 출신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구브로 섬. 거기에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본명은 요셉이었지. 요셉. 자, 그리고 이 사람의 이제 별명이 이제 바나바가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무슨 뜻이냐면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 그래서 바나바의 이 성품이에요. 위로와 권면을 해주는 사람이 된 거죠. 이 사람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착한 사람이라고 나왔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자, 구브로에 유대인들이 소수로 모여 살았다고 그래요. 이 바나바가 이제 등장한 거예요. 바나바도 밭이 있었는데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게 됩니다. 이 바나바가 바로 이제 초기 복음 전도 사역에 이 안디옥의 교회가 생겨나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초기 사역자가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여기다 파송하는 거예요. 여기다 파송하고 바나바가 이제 바울과 함께 여기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말씀이 쭉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구브로 섬 여기 대단히 중요한 섬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무너무나 말씀이 좋죠? 네. 사도행전 말씀 내일 또 5장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를 살리셨다라는 부활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써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이 되겠고요. 그것을 통하여 교회가 확장되고 부흥이 되게 되며 전 세계로 파송되어 나가서 복음 전도가 일어나 예수의 부활의 복음이 전도됨으로써 많은 민족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 성령의 세례를 가득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우뚝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 내일 또